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723페이지에 있습니다. 번역대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히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희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이곳에 함께 하신 분들 함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은 암투병 중인 노 학자가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이어령 박사님이십니다. 88세의 나이로 지금 10월 말 건 10개월 이상을 암투병 중이신데요. 우리 체중이 약 50kg까지 감량하며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요. 하나님 주신 인생, 그래서 남은 얼마 남진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글을 쓰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던 이여름 박사님입니다. 젊은 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던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딸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나서는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 전 그는 북한산이 바라다 보이는 남은 인생을 사는 집에서 이제 햇볕이 집으로 들어오는데 혼자 발가락을 깎고 있었습니다. 손톱깎이로 발가락을 깎고 있을 때 문득 애기발가락이라고 하죠. 새끼발가락. 애기발가락 밑에 나는 조그만 물방울 같은 발가락이 손 발톱이 하나 있어서 그걸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무거운 미련한 몸뚱이를 짊어지고 80년을 달려오느라 네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나는 왜 이제야 너의 존재를 발견했는 것인가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또 햇빛이 내려쬐는 가을날 이 노인은요, 집에 뜰하게 날아든 참새를 보았습니다. 어릴 적 동네 개구쟁이들과 새꼬챙이를 깨어 구워 먹던 참새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한 폭에 날아다니는 수목화와 같은 저 어여쁜 참새를 뜨거운 불에 구워 먹은 걸 생각하면서요, 시든 잔디밭 날아든 참새를 보고 눈물 한 방울을 흘립니다 라는 글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이여름 교수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 글을 극적극적 쓰면서요, 뭐라고 얘기했냐? 눈물 한 방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대를 움직이는 아젠다들이 있는데 그것은 땀과 피와 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땀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옛날 새마을운동, 많은 운동들을 통해서 땀을 흘려서 오늘날의 경제, 여러분 선진국을 이루었습니다. 또 우리는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많은 민주주의 투사들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뿌리박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래서요, 눈물 한 방울이 얼마나 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아마 앞으로 눈물 한 방울이 필요한 이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요, 이효롱 교수는 병상 중에서도 눈물 흘리는 대한민국이 되자라는 사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메말아가면서 우리는 늘 뉴스를 보고 비판하고 비방하며 욕하기 바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날 필요한 것은요, 눈물 한 방울입니다. 누가 이 땅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정말 눈물 한 방울로 형제를 위로하는가, 눈물 한 방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가, 눈물 한 방울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이효영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눈물 한 방울로 흘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기로 결단했던 에스라와 함께 하셔서 안전하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들을 했습니다. 성전에 제물을 전달해서요, 그 성전을 회복시키며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예배를 회복하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준 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좋은 일 중에 갑자기 힘든 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라고 깨달았던 방백들이 와서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두 가지 지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 시간을 구별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과, 또 하나는 세상 여자들과 통혼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세상 남자들의 아내와 며느리로 주고, 또 우리 아들들을 세상 여인들의 그런 사위와 여러분 남편으로 줍니다. 그래서 뒤섞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에 지도자들이 앞장섰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라는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라는 깨달은 그 방백들을 통해서 에스라는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이제 해가 질 때까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에스라는 무엇을 했을까요? 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는요, 이제 저녁 제사가 9시에 드리니까요, 아마 오후 3시 이후를 얘기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서 앉아있던 에스라는요,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이제 하나님 앞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긴 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서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하고 급박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5절 중반절에 보니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 마음이 근심 중에 일어나서, 그의 마음은요, 기가 막혀 앉아있던 그의 마음은 근심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근심 중에라는 타니트라는 히브리어의 그 뜻은요, 자기를 낮추다, 자책하다,
또 실제로는요, 치욕하다, 창피를 당하다, 굴욕하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책에서는요, 이 단어를 유도의 문헌에선 금식하다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기도했다는 얘기는요, 모든 시급을 전폐하고 정말 먹는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창피하고 굴욕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교만한 모습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달은 우리들은요, 말씀으로 늘 범죄한 인간임,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은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근심 중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근심 중에 하늘에 손을 들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곳까지 도와주셔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우리가 이 공동체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요, 에스라는 얼마나 기대를 갖고 왔을까요? 9,000명을 데리고 4개월 동안 하루에 11km씩 걸으면서요, 야, 걱정하지 마라. 예루살렘만 도착하면 이미 우리 스룹바벨을 통한 선배들이 예루살렘의 기초를 닦아놨기 때문에 가서 우리는 이 성전 기명을 옮겨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아닥사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누리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가서 한 3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들려온 소문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소문이었어요. 아,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함께 통혼을 하고 심지어는 섞여서요, 여러분 구별되지 않은 삶, 그것도 지도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는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털썩 주저앉아 허탈한 마음으로 속옷과 겉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찢으며 뜯어내며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저녁 대사 지를 때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근심스러운 마음, 시급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6절에 보니까요, 에스라가 진정한 기도와 근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 여러분, 에스라는요, 그동안 자기가 작정했던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를 한번 그대로 취하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아실 겁니다. 기도는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워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물론 간절히 되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병상매임.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벌써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지금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여러분, 부끄럽고 낯이 뜨겁답니다. 이게 한국말로 참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나 영어로 번역하는 것보다 한국어가 더 낫습니다. 이게 참 번역이 잘 된 것이, 여러분,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낯이 뜨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학교를 가려면은 저희 집에서 아침 일찍 또 하교를 하려면은 학교에서 저녁 늦게 차를 탑니다. 그러면은 한 40분 정도, 여러분 아시는 팔당댐을 탁 지나는 그 강변도를 따라서 딱 가는데요, 참 그 풍경이 좋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희 학교 말고 다른 학교들도 쭉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딱 탔는데 그때 가방이 헐어져가지고 김치통을 탁 했는데 김치 국물이 쏟아진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창피하든지 학교에 있는 그 잘 모든 사람들이 코를 막고, 그것도 제가 신김치를 좋아해서 묵은 신김치를 탁 쌌는데요, 그 김치 냄새가요, 오, 버스
버스를 진동하는 거예요. 휴지를 내서 막 닦고 막 해결을 했는데도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여러분 40분 가야 되는 중간에 내렸어요. 내리고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도저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여러분 다 수습하고 다음 차를 타고 학교에 늦게 갔습니다.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얼굴이 뜨거워서 빨개져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모습, 창피해서. 여러분 그 모습까지는 똑같습니다. 이 에스라가요, 이 백성들의 이 죄악된 모습을 두고 내 죄악처럼 여겨서 얼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요. 여러분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서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중반절에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죄악이 많아서요. 여러분 정수리가 어디입니까? 머리에 요 가마탄 요 정수리입니다. 이 급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정수리에 넘쳤다는 것은 발에서부터 죄악이 이렇게 막 차 올라와가지고 어느 정도 탔냐? 이미 눈과 코를 넘쳐서 머리를 넘쳐서 정수리에서 죄가 막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우리 공동체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우리 개인의 죄악이 너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칩니다. 또 하나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의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허물은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죄와 그 죄에 대한 결과가 허물입니다. 비슷한 말이요, 동의어로 쓰이게 합니다. 이 허물이 너무 커서, 높이가 너무 커서요, 하나님께 미칠 정도로 높이 솟아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얼굴이 따뜻하고 뜨거워서 들지 못하며 정말 우리 죄악과 허물이 너무 많고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악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이제 이런 죄악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에 도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7절에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에스라 때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이제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의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지금 에스라의 때까지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가 너무 심해서 정수리에 넘칠 정도로 많고 하늘에 닿을 정도로 커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겨버린 거예요. 왜 넘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죄악 가운데 삽니다. 이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하면요 아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지금 출애굽하는 제2출애굽이라고 하기 때문에 출애굽기부터 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고난의 애굽 땅으로부터 건져주셔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아니죠. 가다가 애굽이 쫓아오니까요 애굽 땅에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네가 왕자로서 애굽 왕이랑 친하니까 우리를 갖다가 이 홍해에다가 수장시키려고 이렇게 만들었지 하면서 모세를 욕합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갖고 은혜롭게 막 찬양하다가 계속 찬양만 합니까? 아니요.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목이 마르니까요. 왜 우리에게 목을 마르고 이렇게 목마르게 만드냐고 모세를 또 욕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여러분 메추라기와 만나를 어떻게 먹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고기와 마늘을 늘 먹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맨날 이 맛대가리 없는 만나만 먹고 있으니 답답하다 하니까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와 여러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들은요 10번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욕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윗 왕 때 성전을 짓고 솔로몬 때 짓고 나서요 여러분 그 성전 신앙을 가졌는데 중요한 것은 성전의 확신이 있었어. 구원의 확신.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회복의 씨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할례의 증거가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우리는 안 망한다.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무교절과 같은 절기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한다.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왜요?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회복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시온산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든지 안 망한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든지 그 수준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끝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뭐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건 별로 소용없어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구원파의 상식이라 그래요. 그 우리 교리 아니에요. 구원파의 그 교리를 가지고 그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함의 극진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더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엉망구도 해놓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선민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 있게 해놓고요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나는 확실히 예수 믿는다고 확실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들의 죄악이 정수리를 넘치고 그들의 죄악이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넘겨주셨고 남유다를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넘겨주셔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다 무너졌는데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이 부끄러워하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오늘까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라의 진정 어린 눈물의 회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눈물이 사라졌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느 때부턴가 비방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판단하는 일만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일은 있지만 눈물이 사라졌어요. 우리 선배들은 늘 새벽마다 금요기대마다 여러분 때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열심히 하면서도 죄인이래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내가 뭐 죄인이야. 내가 죄 지은 게 뭐가 있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난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남한테 해코자 하는 일을 했습니까? 뭐 남한테 어려운 일을 줬습니까? 그냥 내가 잘 살고 있고 내가 잘 인내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여러분 화부터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미칠 정도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배를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망하게 하시고 이방 손에 붙이셔서 이방의 칼에 무너지게 하시고 이방에게 사로잡혀가게 하시고 이방에게 노략당하게 하시고 얼굴을 부끄럽게 만드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에스라가 학자 에스라가 보기에 제사장인 에스라가 보기에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 선배들이 한 짓을 또 하고 있으니 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기 전에 한 짓을 70년 만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죽은 지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70년이 지나니까 죽었겠죠. 그들이 죽고 나서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눈물 한 방울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도저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여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합니다. 아니 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될 사람들이 구별하지 아니하고, 나는 구원 받았어, 됐어, 나는 뭐 잘 살고 있는데 뭐가 필요해. 여러분,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건 감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사십니까?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부족함이 없으면 은혜도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은혜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눈물이 나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은 혹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해? 그건 구원파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늘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해 안 끼치고 나만 열심히 살면 돼요. 땀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살아가면 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얼마나 죄악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눈물에서,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오고, 그때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족함과 죄악이 깨달아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나님 앞에 온몸을 바쳐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거짓말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쳐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을 찌른 듯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치셔도 아무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에스라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에스라는요, 간절히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상기시키기 시작해요. 8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못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로 그런 죄악 가운데서 나그네가 되고 인생의 포로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잠시 동안, 여기 잠시 동안이라는 단어가 참 표현하기가 재미있습니다. 이 잠시라는 건 순간을 얘기하고요, 뭐하는 동안은 자금을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눈 깜빡할 찰나에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잠시 동안 하나님이 뭘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 저 바벨론에서요, 몇 명을 남겨두어서 이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남겨두신 그래도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눈을 살짝 띄워주셨어요.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하는 동안에 이렇게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을 통해서 이제 잠시 동안 우리를 소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하게 안 하시고,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건 속담이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틀림없이 있다. 이거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안 하세요. 그 망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소생할
그 눈을 열게 하시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1차 포로기한을 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기한을 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기한을 하게 하신 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눈을 띄워주셔서 잠시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소생하게 하신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뿐만 아닙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얻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아주 잠시 동안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데 눈을 띄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냥 종살이 하도록 그냥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소생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도록 하시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바벨론 왕, 파사 왕들의 은혜를 입어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또 울타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고레스 원년, 바사왕 원년에 제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귀환이 와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제2차 포로기한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9,000명을 데리고 돌아와서 이제 말씀으로 무너진 신앙들을 회복해 갑니다. 이거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 그 다음 세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다시 와서 성벽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요 울타리를 회복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끝에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 성벽 울타리는요 느헤미야 때 가서 주십니다. 근데 여기 울타리를 주셨다는 것은 성령의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8장에 보시면 저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하늘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모든 성벽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울타리가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스가랴서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거기 보시면 예수께서 여러분 줄자든 측량줄 든 천사 예수라 그랬죠. 예수께서 측량줄을 들고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성전 그 조그만 성전에 와서 장과 넓이와 길이를 재어주시고 거기에 사람이 많게 하시고 가축이 많게 하시고 그 성벽이 의미가 없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벽을 채워주신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으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때 벽은 성령의 벽이에요. 성령의 울타리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 때도요. 여러분 딱 보면 지금 성벽은 다 무너져 있어요. 한 반쯤 무너져 있고 이쪽은 구멍 뚫려져 있고 이쪽은 허점투성이고 막 진짜 가깝고요. 살만한 동네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를 에스라로부터 애굽 아닥사스다 왕 또 고레스 왕 모든 왕으로부터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은혜를 있게 하셔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재건하고 또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 울타리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울타리, 성령의 울타리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울타리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울타리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에 울타리 갇혀 있어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울타리를 지켜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벽이 울타리가 아니라 우리의 울타리는 성령의 은혜의 벽이에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려고 그러면 막아주시고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쳐주시고 여러분들이 막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령의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울타리예요. 여러분 그런 울타리를 주셨고 여러분 그 울타리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늘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10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 에스라가 엎어진 건 바로 여기. 그렇게까지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사업장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은혜를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이 편안한 마음속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염려 없어 하면서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건 무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으니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에스라는 애통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은혜의 시작입니까? 은혜는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대박 나십시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눈물 한 방울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진정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는 인간임을 꼭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